사람이 잘 살았나 못 살았나는요, 죄송해요, 초상집 가보면 알아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어느 분은 시골에서 이장 지내신 분인데요, 근조하니 끝이 없어. 끝이 없어. 그리고 3일 내 꽉꽉 차요. 저는 수많은 장례를 치르면서요, 기억이 나는 몇몇 초상이 있어요. 안타까운 초상, 마음이 참 불편한 초상, 슬픈 초상, 여러 가지 초상들이 있는데, 수많은 초상을 장례집을 가보면 정말 돌아가셨을 때 저분이 살아생전에 참 덕을 쌓고 사셨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저보다 먼저 가시는 분들은 내가 꼭 가서 볼 거예요. 제가 모시던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문상객들이 끝이 없는 거예요. 북한뿐이라 산소를 동화 경무공원 파주에 모셨는데 산소까지 한참 들어가거든요. 행렬이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존경받는 목사님이다. 여러분, 제가 잘못돼도 오실 거지요? 그래서 정말 덕을 쌓고 잘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사셨다면 문상객이 많아요. 오늘도 한 죽음을 오늘 본문에서 나타내요. 다비다 혹은 도르가, 같은 이름인데 아람어로 불렀을 때랑 이게 언어로 불렀을 때 다른 거예요. 다비다라고 불러도 되고 도르가라고 불러도 돼요. 다비다의 이름의 뜻은 꽃사슴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비다가 사람이 죽었으면 그냥 문상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이미 죽은 다비다를 가지고 요빠라는 도시에 사는 사람이었는데 조그만 항구예요. 다비다가 살아생전에 얼마나 선행과 구제를, 신앙생활을 잘했냐면 하나님이 다비다를 축복하셨고, 다비다가 결론을 말하면 부활되죠. 부활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왜 죽은 사람이 그렇게 많을 텐데 나사로하고 다비다 같이 몇 사람만 살리실까요? 왜 이런 큰 축복을 다비다가 받았을까요? 다비다가 받은 축복은 여러분들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비다는 히브리 이름으로는 도르가, 아람어 헬라식 이름, 또 히브리 이름으로는 다비다, 헬라식 이름은 도르가인데, 축복을 받은 그녀의 한마디로 얼마나 큰 영향력을 남기는 믿음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믿음의 영향력뿐만 아니라 선행의 영향력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요, 구약을 배웠잖아요. 구약은 율법을 배워요. 율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선행과 구제와 자비예요. 과부들, 고아들, 나그네들, 이거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그걸 어려서부터 배워요. 나눠 먹는 것이라고, 도와야 된다고. 다비다는요, 영향력을 가진 믿음의 소유자였고, 그가 죽은 뒤에도 문상객이 끊이질 않았어요. 오늘 36절에 보니까 요빠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무슨 일을 했대요? 선행과 구제한 일이 심히 많더니. 이거는 불신자에게도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베푼 게 아닙니다. 그녀가 행한 선행과 구제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성경 원문에 보면 첫째는요, 선행과 구제가 일시적이 아니고 성탄절만 한 게 아니고 자기 생일날만 한 게 아니고 늘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날짜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정해놓고 한 것이 일시적으로, 단회적으로, 시기적으로 정해놓고 한 것이 아니라 24시간 1년 12달 늘 했대요. 늘. 39절에서도 다비다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요, 다비다가 선행과 구제를 할 때 특별한 것으로 하지 않았어요. 땅을 팔아왔다?
집을 팔아왔다? 자기 명품을 다 갖다 팔아갖고 했다? 그런 내용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 게 좋은 게 뭐냐면 흔하고 편한 걸로 했어요. 흔하고 편한 것. 이 사람은 재봉질을 잘했던 것 같아요. 재봉질. 우리 교회도 어떤 권사님은 막 수세미를 잔뜩 떠갖고 와. 전도 쓰라고. 전 뜨개질 옛날에 잘했는데 지금은 잘 못하겠어요. 제가 수세미를 떴더니 손가락이 다 껴요. 너무 커. 쫀쫀하게 떠야 되는데. 사는 게 저는 싸요. 근데 여러분, 그거 귀찮죠? 번거롭죠? 계속 뜨는 거예요. 저도 한 번은 저희 어머니한테 부탁해갖고 한없이 뜨게 했어요. 우리 어머니 뜨개질 진짜 잘하세요. 저는 아주 싫어해요. 어릴 때 아주 떠 입혀서. 난 이렇게 모직으로 된 이런 옷 입는 게 소원이었어요. 사람들은 막 멋있다고 손으로 한 거 수제품이라고. 나 수제품 싫어해요. 수제품 난 싫어해요. 수제품 엄마가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엄마, 이 치마 이제 입기 싫어. 그러면 갖고 와. 그래요. 갖고 오면요, 풀어. 줄줄줄줄 풀어요. 왜 저러지? 그러면 다른 색깔을 넣어서 또 짜줘. 맨날 떠서 입혀. 그 투덜투덜 되니까 나중에는요, 이번엔 멋진 걸 떠준대. 망토를 해줘요. 그거 조금 괜찮더라고요. 망토. 사람들 막 어머 너무 예쁘다 어디서 났냐 그러는데 나는 깔깔와 갖고 싫어. 근질근질해요 막. 면으로 된 것 좀 입고 싶어. 면. 이런 게 좋아. 이런 게. 다비다는요, 저희 어머니는 뜨개질을 잘하는데 여러분 뜨개질 잘하시는 분 많더라고요. 다비다는 바느질을 잘했대요. 바느질. 저기 권사님도 막 현수막 같은 거 날짜 지나서 버리잖아요. 막 그걸로 가방도 만드시더라고. 가방. 응용해서. 다비다가 선행하고 구제하고 자비로운 일을 많이 했는데 특별한 게 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한 거예요. 미싱을 박으면서 재봉질을 하면서 겉옷과 속옷을 한없이 만든 거예요. 저희 어머니 같으면 뜨개질 한 거죠. 막 만들어 갖고요. 예전에는 직물이 비쌌어요. 예수님 때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니까 그 옷도 지저분하고 먼지 묻었을 텐데 막 병정들이 나눠 가잖아요. 천이 그렇게 귀했어요. 근데 다비다도 이게 천이 귀했는 때인데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재봉질이니까 재봉해갖고 옷을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 거예요. 특별한 걸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나도 좀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한테 물질 축복을 많이 주시면 나도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아니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있다니까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다비다가 생전에 만들어줬던 39절에 겉옷과 속옷을 와서 막 보여주는 거예요. 다비다가 뭐 다양한 재주가 있어서 특별한 걸 한 게 아니라 바느질하는 재능이 있어서 그때 당시는 의상실이 없으니까 모든 여인이 바느질 할 줄 알아요. 옛날 어머니들 한복 다 지어 입었잖아요. 고추장 된장 다 만들어 먹었잖아요. 똑같아요. 다비다만 바느질 할 수 있었던 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바느질을 아주 손쉽게 했어요. 그러나 그 흔한 일을 다비다는 거의 직업처럼 시간만 나면 짬만 나면 옷을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어려운 사람들을 베풀어 줬어요. 누가 봐도 큰 일을 한 건 아니에요. 보통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보통 것을 가지고 너무너무 고마워한 거예요. 다비다 집사님 고마워요. 우리 아이 옷을 이렇게 지어와서 입히게 해줘서 고마워요. 옷이 다 찢어졌는데 너무 잘 입을게요. 이렇게 된 거예요. 다비다의 선한 영향력이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죽었으면 사실 끝난 거잖아요.
어쩌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와갖고 초상집에 몰려와서 베드로가 그때 당시 최고의 죄종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읍조하는 거예요. 다비다가 이런 사람입니다. 다비다가 없으면 우리는 안 됩니다. 다비다 같은 사람이 왜 죽습니까? 다비다는 잘못 죽은 것 같아요. 막 베드로에게 다비다가 죽은 것에 대해서 다비다가 선행하고 구제했는데 계획적으로 계산해서 한 것이 아니라 순수한 동기로 했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적은 재능이었지만 다비다가 한 선행과 구제는 동기가 불순한 게 아니라 동기가 순수했어요. 여러분도 순수한 사람 좋아하죠? 순수하지 않게 무언가 주면 뇌물입니다. 순수하게 대가 없이 주는 것은 선물입니다. 선물. 그런데 다비다에게 옷을 받은 사람들은 뇌물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으니 모두가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달돼서 아, 이것은 순수한 동기로 주었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다비다가 여제자라고 본문에 나와 있는 걸 보니까 그가 크리스천인데 하나님을 믿는데 유대인 중에서 경건한 신앙인의 증표가 자비를 베풀고 금식을 하며 기도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선행하고 구제하는 게 율법에 있어요. 이런 유대인의 모습을 신약 성경에서도 마태복음에 종종 나타납니다. 다비다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여제자였으며 그냥 새신자도 아니에요. 흠뻑 젖어들은 교회 일꾼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한 가지 핵심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두 번째 계명, 이걸 지키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이라면 내가 벗고 있겠는가? 내 몸이라면 옷을 지어 입었겠지. 이 생각을 하고 내 옷이다 생각을 하고 옷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내가 뭐 거지예요 이걸 받게요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아, 다비다는 순수해.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거야. 그러니까 받는 사람들도 편안하게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초대교회에서 가장 큰 사역은 성도들이 서로 내놓으며 서로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고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 나오죠. 서로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대요. 이 사도들의 가르침은 약한 자, 가난한 자, 혼자 사는 여인들, 고아와 과부, 나그네들을 살펴보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써놨어요. 신명기에 너희가 나그네를 대접하라. 이는 너희도 전에 나그네였기 때문이다 이래요. 옛날 생각하라는 거죠. 옛날 생각. 여러분이 그렇게 부자가 아니라도 통일이 돼갖고 북한에서 우리 옆집에 아파트에 한 사람 내려왔다. 굶기를 밥 먹듯 하던 사람이 내려왔다. 여기 우리 교인들 가만히 있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밀가루라도 퍼다 주지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베트남에서 온 세댁이 어찌어찌 하다 저 남천동에 하나 알게 됐어요. 엄마 아기를 낳았는데 신랑이 잡혀갔어. 뭐 잘못했나 봐요. 필리핀 사람. 신랑은 필리핀 사람, 여자는 베트남 사람. 예쁘더라고요. 원별이 쓰던 거 다 이렇게 갖고 갖다 줬죠. 예쁜 애기 엄마가요 호리호리해요. 그냥 못 있겠더라고요. 처지가 어려운 걸 아니까. 하물며 나그네를 대접해야 되는 이유를 하나님 분명히 성경에 써놨어요. 너희도 광야에서는 나그네였느니라. 그러니까 나그네의 서름, 나그네의 아픔을 아니까 도와주라 이거예요. 부자들은요 스크루지 영감처럼 아니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그 부자 날마다 호화라에 연락하는데 거지 하나를 못 거둬주잖아요.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비다는 부자가 아니에요. 보통 일반인이에요. 서민이에요. 근데 늘 시간을 내서 바느질을 해갖고 옷을 만들어서 나눠줬다는 거예요. 다비다는 이처럼 예수님을 따랐던 여제자로서 말씀에 순종하고 사도의 가르침에 순종했습니다. 이 순종이 그의 평범한 재능을 통해서 선행과 구제를 한 번, 두 번 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순수한 동기를 이 믿음이 영향력을 나타내기 시작한 거예요.
영향력을. 사람을 평가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 아까 장례식장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본문은 장례식장이에요. 다비다가 죽었어요. 타락에 올려놨어요. 그가 행한 선행과 구제의 결과에 대해서 그가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평범하게 바느질을 해서 많은 사람을 도와줬다는 것을 하나님도 인정했고 동네 사람들도 인정했어요. 그래서 다비다는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지체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으며 다비다가 죽자 함께 공동체를 이루었던 교우들, 제자들, 이웃들이 즉각적으로 베드로를 찾아가는 모습을 9장 38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죽으면 문상하면 끝이에요. 베드로를 왜 찾아가냐고요. 베드로는 친척도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사람이 죽으면 우리나라하고 틀려요. 더우니까 하루 만에 장례를 치른대요. 유대인들은 하루 만에. 우리 3일, 길면 5일 하잖아요. 근데 하루가 지났어요. 베드로에게 가는 거야.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공동체에서 찾아간 거예요. 다비다와 함께했던 다른 제자들도 관습에 따라 시체를 매장하기 전에 베드로를 찾아갔어요. 왜? 너무 아쉬웠어요. 다비다를 그냥 보낼 수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다비다를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9장 38절이. 도저히 이대로 그냥 보낼 수 없습니다. 베드로에게 찾아간 거예요. 그는 성도들로부터 이웃들로부터 인정받은 크리스찬이었어요. 또 다비다는 공동체의 다른 지체들로부터 인정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공동체 밖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은 여인이었습니다. 여전히 39절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르매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그러니까 38절에서 보면 지체 말고 좀 신방 좀 해달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따라온 거예요. 다비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여인이었고 하나님이 귀히 쓰는 베드로가 그곳에 가서 다락방에 올라가니까 죽었네. 하나님은 다비다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목격하게 해주셨으며 부활을 선물로 주시며 그를 사랑했던 모든 장례에 오신 손님들에게 다비다가 얼마나 선한 행실을 했고 순수한 동기로 섬겼으며 하나님도 동의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가 남은 영향력과 믿음을 살아서뿐만이 아니라 죽어서까지라도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여러분들도 영향력으로 남는 믿음을 소유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비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비록 누구나 할 수 있는 재능이었지만 그 재능을 통해서 선행하고 구제하는 일에 100% 썼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걸 하는 게 아닙니다. 그 행함을 통해 영향력 있는 믿음이 무엇이며 무엇을 보여줬는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결국 부활을 맛보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다비다가 받았던 축복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비다를 축복하시되 넘치게 축복하셨는데요. 하나님이 주는 축복은 하나님과 단절, 인간과의 단절이 아니라 다시 부활되어서 연결되도록 하셨는데 상상할 수 없는 일로 축복을 주셨는데 죽은 다비다를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면서 일으켜 세워줬습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여러분 속에 잠자고 있는 다비다들이 있어요. 지금 비록 그분이 몸이 아프지만 과거에 막 어려운 분들 도와준 분도 있어요. 여러분이 과거에는요 이웃들 굶는 사람들 밥 퍼주고 싶어서 밥도 많이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비다처럼 죽었어요. 아, 옛날이요. 지금 시간이 없어. 밥 해줄 시간이. 내가 평범하게 뜨개질 할 수 있는데 그거 해줄 시간이 없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잠자던 다비다가 있을 거예요. 저도 있어요.
과거에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었는데 있잖아요. 그거 지금 다 죽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깨워주는 거예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여러분 안에 있는 다비다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난했을 때, 어려웠을 때는 가난한 사람을 너무 불쌍히 여겼어요. 어느 사이에 내가 좀 먹고 살만해지니까 다 그럴만하니까 그러지 판단합니까? 슬픔에서 기쁨으로 관계를 회복시키는 다비다가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끼쳤으면 대부분 초상집에 인사 갔다 오면 그만이지. 베드로가 어디 있다는 거 알고 다 쫓아가서 베드로를 데리고 온 거예요. 이 사람은 죽으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속옷과 겉옷을 지어줬습니다. 그 다락방에 올라갔더니 다비다가 누워 있어요.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그를 깨우라. 주의 종이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꿈틀꿈틀 잠자고 있거나 죽어버리고 멈춰버린 기능이 상실된 죽은 다비다가 베드로의 목소리를 통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했더니 일어났던 것처럼 단 한 명이라도 이 시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언제나 비전이에요. 말씀을 듣고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좋은 말씀 들었네. 교과서가 아니잖아요. 말씀을 듣고 저도 지나간 날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지만요. 내가 엄청난 일들과 낮에는 정말 귀한 손님이 오셨었어요. 다 안녕히 가시라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저 모르세요? 이래. 나 무서워. 그러면 요새는 조금 이상해요. 몇 주 전에는요. 초등학교 동창이래. 그럼 몰랐지. 27년 만에 만났대요. 다 몰랐지. 안녕히 가시라고 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이 사이 친구죠. 제 초등학교 동창하고 35년 된 친구래요. 근데 교회 얘기 잘 안 하는데 교회 얘기를 했대요. 그랬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 김미수 목사님이라고 들어있어. 응? 내 친구도 목사 있는데? 그랬대. 에이 아니야. 우리 목사님 김미숙 목사님 맞아. 그러니까 맞는 것 같은데 그러더래요. 그래서 확인차 왔어. 확인차 왔는데 맞지 뭐야. 오늘은 저 모르시겠어요. 나 그럼 무서워. 낯은 익은데 난 익죠 그래요. 나 김경애 이래요. 김경애 목사님 다비다반 초대 회장. 어디 사세요? 강화에서 살다가 교회 짓다 사기당했대. 10억짜리. 그 어려움 속에 너무너무 힘들었던 세월을 3년을 보냈대. 거의 일어서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 죄송하고 난 정말 다행이야 우린 지어서.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 세계 같아. 건축업계는 10억짜리 믿을 만한 장로님한테 맡겼는데 다 가지고 떠나버렸대.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겠더래요. 그런 과정 속에 아이를 잃었대요. 다 큰 딸을. 너무 힘들었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목사님, 나 3년 전까지는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니고 3년을 제가요. 얼마나 헤매고 살았나 다 내려놨었어요. 기운이 일어나질 못했어요. 그래. 사람이 막 밀려 내려가니까 일단 식사하세요. 제가 오늘 청년부 예배가 있어갖고 막 만날 시간도 없었거든요. 일단 식사하세요. 식사하시고 박 목사님 3층으로 다시 올라오셨더라고요. 저는 청년부 예배 끝날까지 밥도 못 먹고 그분 잠깐 또 미팅을 했죠. 그 잠깐 사이에 있었던 얘기를 하는데 불행이 욥처럼 온 거야. 욥처럼. 와, 교회 10억짜리 공사하다 다 뜯겼어. 사기당했으니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실감.
나 이제 간신히 힘을 얻었어요. 뒤로 말하면 안 되네. 또 올지 모르는데. 모른 척 하세요. 영해운동에 왔으니까 가끔 올게요. 예, 자주 오세요. 여전히 이쁘시더라고요. 그때도 이뻤어요. 야, 연단을 겪는데 너무 힘들었겠더라고. 고통이면 한 번에 3가지가 왔대. 3가지. 하나님이 데려가셨으면 좋겠더래요. 너무 힘을 다 잃어가지고 건물을 못 짓고 교회 다 뺏기고. 슬픔에서 기쁨으로 회복시키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다비다가 선한 영향력을 끼쳤었는데 이 다비다가 죽었다 살아났어요. 여러분, 상상할 수 있는 게 다비다가 살아나서 뭐 했을 것 같아요? 난 또 바느질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뭐 했겠어요? 또 바느질 했겠죠. 여러분이 계속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대로 순종하시면 사명자는 죽지 않아요.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살려주시는 거예요. 다비다는 사람들이 죽으면 야, 문상 온 사람 많다. 이 사람 선하게 살았나 보다. 그 정도를 넘어서 다비다는 도저히 하루 만에 장례를 못 치르겠다. 베드로를 모셔다가 다락방에 올려놓으니까 다비다야 일어나라 살려낸 거예요. 이런 문상객들 봤어요? 조문 가서 이렇게 난리치는 문상객들 봤냐고요. 얼마나 다비다를 사랑했으면, 얼마나 고마웠으면. 정치판에서는 그러더라고요. 자꾸만 상대방이 누굴 죽으래. 엄청 죽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왜 우리가 남을 죽으라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살면 안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다비다는 죽었는데 죽으면 안 된다잖아요. 죽었는데도. 잘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여러분이 장차 주님이 오라 하실 때 야, 저 사람 죽었는데 하나도 안 슬프다 이러면 안 돼요. 정말 아깝다. 정말 아쉽다. 다비다처럼 모두가,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애도를 해야 잘 산 거예요. 잘 산 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비다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소유자였어요. 영향력으로 남아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율법을 지키며 선행과 구제할 수 있었고, 선행과 구제의 결과는 많은 선한 영향력을 받은 사람들로부터의 신뢰,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보증으로 그를 살려내 주셨어요. 영적인 의미는 여러분 안에 있는 다비다가 다 죽어버렸어. 주의 종이 베드로가 다비다야 일어나라. 강단에서 말씀을 통해서 죽은 다비다가 일어나야 돼요. 아, 나도 옛날엔 안 이랬는데. 이런 것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 저희 장로님이 옛날에 나무 십자가, 또 그 나비예요, 뭐예요, 백금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로 십자가로 열쇠 고리, 옛날에 열쇠가 다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집집마다 한 뼘, 한 2뼘 되는 십자가. 국영기업체 반 공무원이라 5시면 퇴근해요. 얼마나 일찍 들어오나 몰라요, 아주. 그 해랑 같이 들어와요. 나보다 더 일찍 들어와요. 그게 일찍 들어와갖고 목공소 들려서 사갖고 와요. 빼빠 같은 거 사다가 다 만드는 거예요. 수십 개를 만들어요. 그러면 전도하는 집이 많으니까 다 나눠줘. 그래서 우리 창립 23주년 때 제가 생각이 나서 나무 십자가를 하나씩 줄까 하고, 이제는 저렇게 몸이 저러니까 못 만드니까 제가 기독 서점이나 목공소에 물어봤다 깜짝 놀라고 포크했어요. 그렇게 조그만 십자가가요, 제일 작은 게 18,000원이에요. 거짓말 조금 못해서 나도 만들겠더라 그거. 나무 사다가 세상에 그렇게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번에 포크했잖아요. 그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만들어갖고 교인들 집마다 다 나눠줬어요.
지금 못해요? 아니, 안 하나? 지금 말씀 전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직장 다니면서, 좋은 직장 다니면서 그 남는 시간을 그걸 만들어서 한 거예요. 할 수 있는 걸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말씀해. 꼬부랑 할머니 된 권사님들이 목사님, 장로님 안녕하세요. 만나면 네, 아주 안녕은 안 해도 근근히 안녕해요. 그러면 목사님, 나는 장로님이 너무 감사해요. 왜요? 우리 집이 그렇게 먼데 자기 승용차로 운행해 줬다고. 다 10년을 운행해 주셨잖아요. 그 먼 데를 멀다 하지 않고 자기 차로 시흥 같은데, 동인천 같은데 뭐 자기 자차 가지고 운행 발벗고 나서서 했죠. 부지런해요. 지금은 너무 느려요. 근데 왕년에 안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도록 해주셨어요. 응? 기뻐서, 감사함으로. 이번에도 남전도회가 이제 새로이 발족돼 갖고 거창해요. 회칙 달래요. 원래 자기네가 만드는 거예요. 뽑아줬지 뭐. 근데요, 우리 옛날에 우리 장로님이나 남전도에서 뭐 한지 아세요? 기도원이 목감에 있었는데요, 자갈을 몇 트럭을 남전도에서 사. 도로가요, 질어서 차 바퀴가 막 빠져요. 그러니까 건축은 안에는 해놨는데 들어가는 길이 논길이라 아주 불편해요. 2대도 못 지나가요. 큰맘 먹고 남전도회가 큰일 하더라고. 남자들 그중에는 건축하는 분들이 더러 있어요. 한두 명은 꼭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는 거야, 루트를. 자갈을 어디서 사갖고 와갖고요, 그 긴 길을요 한참 나와야 되거든요. 그 길을, 도로를 다 자갈을 사다 깔은 거야. 그 다음부터는 차가 지나다니는데 너무 편한 거예요. 비 와도 괜찮고 이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교육부 전도사를 한 10년 했거든요. 한 80명 데리고 중등부 데리고 들어가서 기도회 하고 막 그러면요, 애들이 땀이 막, 젊으니까 겨울에 가도 땀이, 저 창문을 열면 꾸역꾸역 땀이 나와요. 김이, 젊은 아이들 김이. 그러면 멋진 장로님이 저 가자동 멀리 사는 키도 조그만 장로님 있어. 멋지지 하나도 않아요. 하나도 안 멋진 멋있는 장로님이 차를 가지고 들어오셔서, 전도사님 수고하셨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전도사 대접 못 받아요. 전도사를 누가 인사해요? 목사나 돼야 좀 쳐다보지. 거기 교육자가 많았거든요. 전도사님 수고하셨어요. 그러면서 트렁크를 딱 여는데 뭐 멋쩍으로 치킨이 트렁크로 꽉 찬 거예요. 멋있는 장로님이야. 장로는 좀 그래야지. 애들이 치킨 얼마나 좋아해. 그땐 통닭이죠, 뭐 통닭. 양념도 안 묻힌 거예요. 통닭을 그냥 콜라하고 한 차 가지고 왔는데, 지금 어른이 돼서 생각을 해보면 그거 뭐 수백만 원이 들었겠어요. 뭐 얼마가 들었겠어. 몇십만 원 들었겠죠. 몇십만 원도 안 들어요. 80명이 배 두드려가며 먹고 닭다리 잡고 다니고, 지금 세월이 40년 이렇게 지났는데 지금도 선명하게 멋있는 장로님이 하나도 안 멋있습니다. 키도 조그맣고 못생기셨습니다. 까맣고. 근데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어. 돈 써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아니 교회 장로님들은 어지간하면 중고등부 수련회 하는 줄도 몰라요. 근데 어찌 알고 그 먼 곳까지, 가자동에서 저 목감까지 닭을 시켜서 배달이 안 되잖아요. 머니까 그걸 차에다 한 차 실어서 오실 때 나는 내가 느낄 수 있어. 얼마나 기뻤는지. 그쵸? 얼마나 기뻤을까요? 애들 먹일 생각에. 멋져불어.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요, 서점하는 장로님이 있어. 서점. 야, 여름 성경학교 끝나고 교사 위로회를 가는데, 옛날엔 세인천 풀장이라고 있었어요. 송도만 있는 게 아니고 세인천 풀장.
세인천 풀장으로 풀코스로 쏜대요. 나는 수영장 진짜 싫어해요. 옷 벗어야 되잖아요. 가기 싫었는데 할 수 없이 갔어요. 그때 날씬했습니다. 근데 야, 그 돈 내야 자리 깔아주네. 자리 딱 깔고 시원한 수박을 충분히 갖다 놓고요. 수영장 들어가는 비용부터 거기서 먹는 모든 것 튜브까지 다 빌려주는데 서점 장로님이 계산 다 한 거예요. 지금까지 카드가 있는 시대도 아니에요. 멋쩍으로. 그래갖고 같이 애들하고 놀아주는 거예요. 장로님이 오셔서. 멋지더라고요. 잘생기지들은 않았어요. 그러나 멋있어요. 여러분 안에 잠자고 있는 다비다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있네요. 잠자고 있는 다비다가 깨어나야 돼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다비다를 깨워갖고요. 결국은 다비다가 무슨 일 했겠냐고 우리 그 상상에 맡기는 거예요. 독자들에게. 보나마나 또 옷 만들었겠죠. 다비다는 하던 일을 또 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그 장로님들처럼 그때가 지금 오신 분도 있어. 그렇죠? 그때가 지금 오신 분들. 그때를 놓치지 마세요. 행복합니다. 할 수 있을 때 하는 건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색하지 않고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돈이 안 들어가도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수세미를 뜬다든지 이 옷을 만들어서 속옷과 겉옷을 만들어 준다든지 그렇게 큰 돈이 들어가는 일은 아니었어요. 제가 전도했던 집사님 중에 한 분은요. 제가 신방을 갔다 오면 우리 아이들 다 씻겨놔.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말이 너무 은혜돼요. 아니 회장님, 정섭이가 손톱에 모래가 잔뜩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걸 동네 사람들이 보면 뭐라 그러겠어요. 예수에 미쳐가지고 애들 잘 씻기지도 않았다고 그럴까봐 제가 씻긴 거예요. 너무 이쁜 거야. 그 권사님 지금도 명절만 되면 찾아오셔. 너무 이쁜 거야. 간접적인 주의 일을 하는 거죠.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이 손, 발, 팔, 다리 젊은이들이 나와서 찬양하니까 예쁘잖아요. 이거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예요. 못하면 못 시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이든 두 달에 한 번씩이든 이렇게 주님 앞에 나 찬양도 하고 악기도 다루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드리는 거예요. 바이올린 못하는 사람한테 바이올린 하라고 안 해요. 그거 뭐예요? 색소폰. 아까 나가길래 색소폰 좀 한번 하지. 그러니까 씩 웃고 나가요. 알았대.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예요. 못하는 걸 하라고 안 그래요. 오늘 눈길 미끄러운데 운행하신 분들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12인승 힘들거든요. 기도는 제가 계속 했죠. 세대가 다 무사히 왔다 갔다 하셔서 네 번 나가셨지. 4번. 정말 감사하고 식당에서 또 고기를 먹여주셔갖고 아직도 든든하죠? 정말 고기를 먹여주셔갖고 얼마나 감사한지. 이 꽃향기가 진동을 하고 감사뿐이에요. 감사뿐. 나라가 위태로 이렇게 좋은 나라에서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가? 여러분 나라 민족에서 더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재단에 귀한 예물을 올렸습니다. 김창석 집사님, 윤명희 권사님 11조를 올렸습니다. 주정금 유인영 집사님 올리셨습니다. 주정금 이선준 청년 올렸습니다. 11조 예물 전영심 집사님 올리셨습니다. 주정금 전영심 집사님 올리셨습니다. 백현주 성도님 주일원금 올리셨습니다. 중고 청년부 예배 올리고 예물 올렸습니다.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 손에 올려놓습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100배, 60배, 30배로 복 주시옵시며 마음껏 구제하고 선교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손길에 부요함과 풍성함과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시어서 다비다처럼 많은 선행을 구제하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